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통하여 어떤 의미들을 살펴봤는지 좀 복습을 하고 간략하게 다루고 오늘 본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마태복음은 그 어린 시절 중에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위험을 받고 이집트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도망가는 모든 상황들은 사실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세 가지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참 이스라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셨을 때 그 새로운 출애굽이란 영적 포로와 영적 죽음에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 앞으로 그분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실지를 이렇게 예고편과 같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본편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처음 보시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는 어쩌면 조금 특별한 그런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장소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던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지지고 볶으면서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때로는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기도 하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갱신운동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관통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영적 포로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이 이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식으로 그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길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회개와 천국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해와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한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 서신서 이후에 등장하는 회개의 개념이고,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그런 바울 서신의 관점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인 회개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만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에게 언약적인 저주가 부여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고대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쫓겨나면서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 영적인 포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포로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을 수행해야 이 포로기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30장 2절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당시 1세기에서 이해했던 회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명기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일러준 모든 말씀, 모세 오경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들은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절대화된 가치를 따라 우상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옛날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언약인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옛사람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원리이자 정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개념 위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이 천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천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아마 장례식 때 많이 듣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 어떠한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 개념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근대 국가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의미하고 왕의 통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왕인 나라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원하시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개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로 영적인 포로기를 끝내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다시 돌아오시니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 영적인 포로기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서 돌아오시니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자.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주목하여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말씀을 시작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것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전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우리는 그 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왕으로 돌아오시길 고대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서의 세례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었냐면 새롭게 신앙의 갱신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세례를 자기 스스로에게 주거나 혹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유대교 안에 들어왔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받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에, 유대교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사회를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따라, 신명기 말씀에 따라 열심히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따르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갔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율법을 열심히 섬겼던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이런 조건절로서 이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민족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율법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형식적이고 더욱더 문자적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위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비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바로 기존의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된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확인하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본문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유대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안심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이 요단강가에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반석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다시 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아이를 낳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역사와 나의 기적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반석에서 한 번은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는 큰 구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덩이는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떨어져 나간 돌로 다시 채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돌로도 그 구덩이를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돌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의도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다른 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선포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술렁거리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부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고 다른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방인이, 우리가 멸시하고 혐오하는 그 이방인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지는 그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형식적으로 더욱더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요한이 생각하기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불을 가지고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이 모든 세계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하나님은 요한이 생각하기에 쭉정이와 알곡으로 분류하여 심판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더니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요청하십니다. 오히려 요한 자신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같이 회개하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없는 그 겸손함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은 단순히 일반 차원에서의 겸손함이 아닙니다. 이 겸손함은 일반 차원에서의 그러한 것을 넘어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을 드러내는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앞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겸손하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야 했을까요? 왜 백성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을까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를 성취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겸손함이 이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큰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요구는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아지신 것이 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출발점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마지막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의 성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가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가 나타났다고요? 율법과는 상관없는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지만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의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관계와 관계의 상황에서 설정되는 의입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적인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까지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를 통해 나타난 이 의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심판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의, 은혜의 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러자 어떤 장면이 발생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오직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점이고 하늘이 열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어디서 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소에서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세례 받으신 우리와 같아지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그토록 바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까?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악에 대한 심판은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처럼 평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한 심판을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새로운 백성, 새로운 언약으로 삼으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와 같이 감당하셨고 앞으로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기뻐하는 것을 요구하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갔었던 것 같은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심으로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요 예수님과 같은 이 길을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